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헛된 것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헛된 것이 된다. 헛된 것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을 할 때에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그냥 하면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결과는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북이스라엘 혼란기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 왕조표 한번 펴보세요. 왕조표. 저는 이제 요만하게 하나 딱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옛날에 눈 좋을 때 잘 보였어요. 근데 요새 안 보여 이게. 그래서 오늘 이거를 딱 가져왔어요. 딱. 예? 얼마 전에 하나 돋보기를 하나 했는데 도수를 딱 맞추니까 이거 엄청 잘 보이네요. 그래서 요새 책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옛날 건 도수가 잘 안 맞았는지 어지러워 이렇게 돋보기 느끼는데 이거는 딱 맞아요. 자, 거기 다 찾으셨죠? 네, 저 위에도 그림이 나오는데, 자, 예후 왕조, 저 하늘색 예후 왕조가 있는데 예후 왕조 찾아보세요. 그 왕조표에서 예후 왕조, 예후 왕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 찾으셨어요? 스가랴가 6개월밖에 왕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가랴를 끝으로 예후 왕조가 끝나고 그 다음 또 계속 뭐가 일어나요?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또 구테타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돼서 베가까지 오늘 나옵니다. 베가. 호세아가 왕이 됐는데 호세아 이야기는 오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호세아 이야기는 하고 베가까지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몇 명이에요 지금?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는 마지막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6명의 왕이 계속 이제 등극하는 그런 혼란기의 이야기예요. 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오후 예배 공부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 마지막 왕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다 왕, 이때 유다 왕은 누구라고요? 아사랴. 아사랴의 다른 이름은 우시야. 지난주 공부했는데 아사랴는 잘 안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훨씬 많이 알려진 이름은 우시야라 그랬잖아요. 우시야. 그래서 그 열왕기하 본문을 넘어가면은 아사랴라고 하지 않고 다 뭐라 그랬어요? 역대기에도 우시야, 이사야에도 우시야, 호세아에도 우시야. 다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같은 사람.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시야는 50년 넘게 왕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에. 이 왕이 38년, 유다 왕 아사랴 38년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여로보암 2세는 공부했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 스가랴가 왕이 되었다. 이때가 BC 753년인데, 자,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데 어떤 왕이었느냐? 간단하게 한 줄로 이 표시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제부터 마지막 왕까지 계속 이게 똑같이 나와요. 자,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 다음 왕들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이. 왜 망했느냐? 그 왕들이 왜 망했느냐? 그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요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제쳐놓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죄 짓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는 계속 나오죠. 열왕기서에.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금송아지한테 가서 기도하고 금송아지 의지하고 사는데, 참 재밌는 것은 뉴욕의 그 맨하탄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딱 자본주의의 상징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 섬기고 살면 망한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금송아지, 금융가 앞에 금송아지를 딱 갖다가 세워놨어요. 망하겠다는 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나라였잖아요. 미국은 원래 청교도들이 세운, 거기다 금송아지 갖다 놓고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전한 그 맨하탄가에 하나님이 됐습니다. 금송아지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되었을 때, 왕이 되고 6달째 됐습니다. 6달 왕노릇 했는데, 그때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살룸이. 그러니까 6개월밖에 못한 겁니다. 왕을 반란 일으켜가지고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됐다. 10절에 이렇게 나와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살룸이 그 왕 반역해서 이제 왕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왕을 쳐서 죽였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록 구타타를 해서 정권을 잡았더라도 한때 왕이었던 사람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욕적으로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이더라도 제거하더라도 명예는 지켜줘야 되는데 살룸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왕을 때려 죽였습니다. 잔인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는 어떻게 될까요? 지는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살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16절. 자, 살룸은 그렇게 전임왕을 모욕적으로 죽였습니다. 그의 왕권은 과연 오래 갈까요?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오게 하면, 눈물 나오게 하면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나요. 피눈물. 사람들에게 악하게 독하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살룸이 왕이 된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밖에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잔인하게 전임왕을 죽이고 자기 정권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무나헴이 또. 그래서 무나헴이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살룸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습니다. 똑같이 쳐 죽였어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살룸은 자신이 스가랴에게 행한 그대로 무나헴에게 그대로 당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오게 했잖아요.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맞아 죽었어요. 불과 한 달 만에. 자, 한 달 전에 구테타 일으켜서 왕이 되고 전임왕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딱 잡았는데, 자기가 영원히 왕이 될 줄 알았죠. 권력을 잡을 줄 알았죠. 자기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마 한 달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꿈에도. 그런데 똑같이 죽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 거죠. 공의가. 자,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오래 해먹었어요. 이 당시 이제 막 이 사람 10년을 해먹었습니다. 10년.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5년 했는데 지금 뭐 4년 중임제하는 어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지금 뭐 흘러나오고 있어요. 요새로 하면은 이제 짧은 거죠.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대통령 임기는 모르겠고 뭐 4년 중임제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하는데 잘 모르겠고 하여튼 국회의원 임기는 좀 줄여야 된다고 봐요. 4년 너무 길어. 한 2년만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 로마의 집정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로마 대통령이죠. 로마 제국 집정관들의 임기가 1년입니다.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어요. 로마인들은 그 통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독재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1년밖에 안 돼요. 1년 한 다음에 평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몇몇만 2번 해먹었고 나머지 다 1년하고 간뒀어요. 1년하고. 한 번 하면 4년 동안 하고 이게 너무 길어. 대통령도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로마인들의 지혜를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뭐 저는 정치학자는 아니니까 그냥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얘기는 아니니까 저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만 들었어요. 제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말한 건 성경 얘기 아닙니다.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자, 10년을 했습니다. 그럼 무나헴은 어떤 왕이었느냐?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18절에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평생이부터 평생 죄악의 길로 갔다. 우상 숭배 길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이 무나헴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딥사 사람들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여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뭐 저런 것들이 다 왕이 되지? 그런 거잖아요. 이놈 저놈 막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왕이 되니까 딥사 사람들이 가당치 않은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왕이 되지? 그래가지고 왕이 들어오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문을.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강제로 뺏었는데 그 성의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라 죽였다 그랬어요. 문 안 열어준다고. 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은 인간이 잔인해집니다. 포악해지고 잔인해져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유대인들을 그 가스실에서 죽였던 잔인한 그 전범들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몰랐을 때는 너무나 평범한 이웃이었어요. 너무나 괜찮은 이웃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딱 체포돼서 조사해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가스실에서 죽였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악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벤 부녀를 배를 갈라 죽였다 그러잖아요. 이 잔인함이.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점점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포악해져 가지고 막 조금만 뭐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판 묻자 나와가지고 막 골프채 들고 나오고 막 사람들이 점점 포악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이, 사탄이 이 안에서 막 폭력적이고 악한 걸 계속 일으켜요. 예? 지금 우리 정치 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여당 야당 이러면은 앞에서는 싸우는 치게도요, 뒤에서는 다 같이 또 밥 먹고 술 먹고 지네끼리 합의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적이야. 우리 당 아니면 저쪽은 적이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요새 나온 책을, 자유민주주의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MIT 공대 경제학 노벨 경제학을 수상했던 2024년에 갑자기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다 미국 상황이라서 우리하고 잘 맞지는 않는데, 왜 그렇게 인류가 가장 이상적으로 여겼던 자유민주주의를 사람들이 버리고 미국 같은 트럼프 같은 저런 이상한 사람들을 막 대통령으로 뽑고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책이에요. 상당히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자, 하여튼 하나님 떠나면 인간이 이렇게 된다. 이 사회가 포악해진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하엠이 통치하는 동안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10년 했으니까 조금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강력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온 얘기가 나와요. 쳐들어왔습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나니까 아수르에게 잘 알랑거리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자들로부터 50세겔씩 객출했습니다. 돈을 객출해가지고 아이고 한번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 돈을 다 얻어서 아수르 왕에게 줬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다 받아먹고, 그래 한번 봐줄게, 그러고 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주 치욕적인 얘기죠.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 문하햄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충성을 지금 누구에게 바치고 있어요?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했다면 그까지는 아수르를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도와줄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 강자한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돈 모아다 갇히는 거, 충성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아수르 왕한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썼다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 떠나서 다 지멋대로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그러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 돈 다 뺏겨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주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므나헴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히야. 자, 므나헴은 그래도 구테타로 죽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까지는 줬습니다. 이 사람이 므나헴이 죽자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됐다. 근데 아들은 2년밖에 못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또 그 말이 또 나오잖아요. 한번 이 죄악이 물들어간 인간이 계속 그 죄악이 어떻게 돼요? 죄악이 그냥 습관화된 거예요. 죄 짓는 게 습관이 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죄 짓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계속하면 그게 뭐가 돼요? 몸에 배죠. 습관이 됩니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게 평생 습관이셨어요. 습관. 여러분들 좋은 습관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을 행하는 것도 자꾸 한두 번 행하다 보면은 이 악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습관이 돼요. 어떤 사람이 이미 습관이 돼서 계속 나와. 이게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요. 계속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예? 자,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왕들 중에 이 부가히야 역시 아버지처럼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에게 알랑거리면서 이제 갖다 바치고 이렇게 정책을 쳤어요. 이 부가히야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아수르를 의지하고 살았다. 한번 봐주세요. 돈 드릴 테니까. 그리고 강대국 의지하고 살았어요. 강대국. 자, 우리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누가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뭐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기대할 게 뭐 있어요. 이 나라를 지키는 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한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뭐예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네 알아서 살아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도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창을 닫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년 동안 부가히야가 해먹으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이 아수르한테 가서 알랑거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또 장군이 있었습니다. 부하장 베가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화가 나가지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또 구테타를 또 일으켰어요.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을 죽이고 자기가 또 왕이 됩니다. 25절. 베가는 좀 유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50명의 정예 용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왕궁에 쳐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베가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왕들에 대해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반아수르 정책을. 자, 반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그 자기 위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연합을 했고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두 나라가 연합을 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남유다에게도 같이 우리 힘을 합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서 아수르하고 싸우자. 전쟁을 하자. 아수르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이 유다의 왕이 이를 거절합니다. 거절을 하고 오히려 아수르 편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이 베가하고 이제 이 아람이 아주 박살이 나버려요. 박살이 나도록. 그런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전쟁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16장에 유다왕 여기 누구예요 이 사람? 유다왕 아하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음 장 16장에 나와요. 아하스. 이때 유다왕이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의 이야기가 더 자세히 나오는 것은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사야 7장 제가 강해해 놓은 내용을 이사야 7장을 읽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제가 써놨어요. 그때 막 이제 이
베가하고 아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유다를 먼저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저쪽을 치자, 아수르하고 싸우자 그러는데 싫다는 거예요. 저 유다 왕, 예? 이름이 붙질 않아. 유다 왕, 이 아하스가 싫다라는 거야. 싫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유다를 쳐버렸어요. 베가하고 이 아람이 유다를 이제 쳤는데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셔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는 지금 널 도와주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너를 위협할 놈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기도해라. 근데 믿질 않아요.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 징조가 그 유명한 임마누엘. 여기에 얽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가라든가 이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또 이사야 7장의 중요한 임마누엘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은 열왕기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열왕기서, 특별히 이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어야만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듣거나 내일이거나 오늘 좀 피곤하면은 이사야 7장 강해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베가가 이때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다 이야기가 나오고, 이 유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징조까지 보여줄게, 임마누엘 징조 보여줄게, 이렇게까지 말하는 내용들이 다 여기 얽혀 있습니다. 이 말씀. 거기 뭐 자세히 오늘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베가는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망했다. 오늘 베가 이야기니까 다 망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켰어요. 베가가 이제 아수르에게 지고 이제 막 다 그렇게 되니까 호세아라는 사람, 호세아 선지자가 아닙니다. 호세아가 번역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한번 보세요, 왕조표. 호세아 제일 마지막 왕이죠. 예? 제일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왕으로서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에게 721년 BC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예? 왕들이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적용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제가 그 제목을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은 다 헛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가 구테타로 6개월 만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되는 구테타가 일어나고 새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건 이제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호세아 이름 두 개 있어요. 선지자가 있고 지금 마지막 왕도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왕들을 세우고 지가 왕이 되고 다 했지만 이게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이거.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구테타 일으키고 지가 왕이 되고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권력이 이동되고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는데 다 이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아무리 뛰어다니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별일 다 해도 이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면 다 망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왕들은 내가 세운 왕이 아니다, 내게서 나간 왕이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 너희는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절망인 거죠. 절망인 거예요.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 여러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절로 제쳐놓고 지들 멋대로 사는 나라가 돼서 결국은 망했어요. BC 721년에. 여러분 왕을 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랬잖아요. 예?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거절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그 왕이 되면은 자기들이 잘 살 줄 알았어요.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 왕이 어떻게 됐어요? 왕정이 망해버렸잖아요.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정치에 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주제와 관계 있는 적용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구테타로 왕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전임왕들의 정치와 외교 정책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자기가 다 왕권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자, 계속 왕이 됐을 때 전임 사람의 정책을 바꾸고 외교를 바꾸고 또 새로운 정책을 표방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가 나름대로 국가의 발전과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한 거예요. 다. 그러나 어떤 왕도,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왕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부부가 있었는데, 사업을 다 망해먹고 이제 그 남편이 이제는 난 희망도 없다 막, 그러면서 좌절하고 앉아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부인이 그랬다잖아요. 당신이 다 해봤다 그러는데 안 해본 게 하나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안 해본 게 있잖아요. 내가 뭘 안 해봤어? 난 다 했어. 최선을 다했어. 안 해본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걸 안 했어요. 내가 뭘 안 했는데 기도 안 했잖아. 기도. 당신이 언제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사업하면서 기도 안 했잖아. 기도합시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니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 많은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쏟아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하면 뭐해. 기도하지 않는데. 아빠와 엄마가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 막 교육시킨다고 이 학원 저 학원 뭐 다 백발로 뛰어다니면 뭐해. 기도하지 않는데.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기가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엄마들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할 거 다 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노력이 성공했나요? 하나님 없는 노력이? 오늘 끝이 뭐예요? 망했다. 다 망했더라요. 망했더라. 호세아 왕 9년인 721년 BC 아수르에게 결국은 완전히 망해서 이 나라가 다 없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아수르 정책이 뭐냐?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게 다 분산 정책을 써가지고 다 자기가 살던 곳에 못 살게 하고 전국 뿔뿔이 흩어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방 종교를 섬기고 그렇게 혼혈 민족으로 살아서 신약시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고 정말 12지파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던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 시대에 딱 한 지파, 유다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지파만이 참 이스라엘인 거야.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그 유다지파를 뭐라 그래야지? 이스라엘이라 그러기보다 유다인이라 그러잖아요. 유다인이라 그러잖아요. 나머지는 다 정체성 잃어버린 사마리아인이 돼버렸어요. 사마리아인이. 우리 구약 성경에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없습니다. 바벨론 시대 때는 많이 있는데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카톨릭 성경이 있어요. 카톨릭 성경. 카톨릭 외경이 있잖아요. 그 외경 중에 토빗서라고 있는데 이 토빗서는 바로 그 아수르에게 나라를 망해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읽어보세요. 한번.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 성경? 여러분 핸드폰에 있어요. 핸드폰에 가톨릭 성경 찾아가지고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아니지만 읽어보면 이게 왜 성경이 아닌가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방. 근데 외경인데 이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마지막 이제 기도할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 교훈.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노력은 헛되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헛되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될 뿐이다.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문제, 자녀 교육부터 경제생활, 건강 모든 문제에 하나하나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복받는 길. 여러분 다른 건 다 하면서 기도를 하네? 다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다 망하게 하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불러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살다가 망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 내 삶이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의 노력들은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